부활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회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죽이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제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오늘은 피우지 못한 꽃으로 십자가에서 지시고 무덤에 매장되었던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기독교를 출발시킨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인 만큼 부활절에 관련된 풍습도 많죠. 부활절에 빠지지 않는 게 달걀을 나눠주는 풍습이죠. 그 유래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달걀 자체가 딱딱한 그 껍질 속에서 생명이 피어난다는 것 때문에 부활을 상징한다는 설도 있고요. 십자군 전쟁과 관련되었다는 설도 있고, 십자군 전쟁 때 부활, 그러니까 그 달걀을 이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마을에서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달걀을 가지고 가던 아이가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던 패잔병을 거리에서 만나요. 그래서 불쌍해서 이제 달걀을 나눠줬어요. 그 달걀에 그 여자가 나눠준 여자가 이제 자기 집 가훈을 이렇게 새겨놨었는데 그 달걀을 받아든 그 병사가 보는 순간 이것이 자기네 집의 가훈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달걀을 먹고 힘을 내서 집에 찾아갔다.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교의 상징이었던 이제 토끼가 그 당시 이제 부활과 관련돼서 이교의 상징으로 토끼가 쓰여졌었는데 그 토끼가 달걀로 대체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제 부활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달걀을 나눠주죠. 나라별로 부활을 경축하는 풍경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거리에서 퍼레이드가 벌어지고요. 달걀 굴리기 시합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동네 구석구석에 달걀을 숨겨두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찾게 하는 그런 이벤트를 벌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어린이에게는 초콜릿을 나눠주고 어른들에게는 비둘기 모양 빵을 선물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헝가리에는 이런 풍습이 있답니다. 부활절 아침에 여자분들이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물벼락을 맞으면 귀신이 달아나고 마음이 깨끗해지며 아이를 잘 낳는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아마 동유럽 쪽에 이제 그런 속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물을 가득 담은 양동이를 든 남자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물이 끼얹어질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십시오. 한편 부활절에는 교회 강단 장식으로
꽃 중에서도 백합이 주로 사용이 되죠. 백합은 정결, 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와 더불어 번데기에서 자유로운 생명체로 변하는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는 그 나비가 또 부활의 상징으로 애용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 희망, 변화를 뜻하는 그런 상징물인 거죠. 우리는 부활절 하루로 부활을 경축하는 것으로 사실은 거의 끝납니다만 중세교회들은 이 부활절을 주일 하루로 끝내지 않고 이후 50일 동안 지속했어요. 그것을 기쁨의 50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부활주일 다음 주일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일주일 7일간의 기간을 특별히 지켰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세례 심화 교육을 받는 때였고요. 7일째가 되는 다음 주, 그러니까 부활절 둘째 주일이 되면 그날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다라고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면 둘째 주일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제 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둘째 주일, 부활 후 둘째 주일을 라틴어로 콰지모도 주일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뜻이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콰지모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콰지모도는 빅토르 유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라고 이렇게 부르는 파리의 노트르담 혹은 노트르담 드 파리 이런 제목의 소설과 뮤지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성당 종지기의 이름이죠. 이 종지기가 어렸을 때 성당 앞에 아기로 버려졌던 것이 이제 발견됐는데 발견된 그 날이 부활절 둘째 주일, 콰지모도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아기에게 콰지모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콰지모도라는 뜻은 대충 생기다 만 것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난다 하는 뜻도 있다 그래요. 아마 갓 태어난 아기가 아직 그 생김이 이렇게 좀 온전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붙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콰지모도가 부활 후 둘째 주일, 콰지모도 주일에 발견돼서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소설에서 보면 이 콰지모도는 험상궂은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그는 어린아이 같은 선한 마음과 순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부활절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날, 또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경축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오늘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무엇일까요? 다시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간단한데 사실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봐도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 만남의 경험은 말하지만 사실 부활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도 부활 현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을 막아놓았던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졌다.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진, 천사 현상, 빛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보였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요. 천사들이 돌을 무덤문을 막아놓았던 돌을 옮긴 것은 예수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게 있어도 나올 수 있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아놓았던 것을 열은 거죠. 아무튼 이런 이제 복음서의 묘사들은 우리가 부활이 뭔지 정확하게 알거나 설명하기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들도 그랬던 거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나는
소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죽었다 살아난 인물들이 몇 명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일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째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그는 무덤에 있다가 다시 생명을 얻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죠. 그리고 동생들과 같이 살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부활처럼 보이지만 사실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숨을 거두었을 겁니다. 그 밖에 복음서에서 다시 살아났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등도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소생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육체로 죽었다, 육체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결국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육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는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실체가 뭔지는 명확진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과는 뭔가 다른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비롯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전과 똑같은 육을 가지고 다시 소생한 것임에 반해서 예수님은 육으로 돌아가셨지만 신령한 몸,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은 이전의 육체와 달리 시간과 공간, 육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제약에 구애받거나 걸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며 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그 벽, 물리적인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것은 이 부활이 이전의 몸과는 다른 비연속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과는 뭔가 다른 새로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분의 신령한 몸은 이전 육체와 연속성을 갖고 있기도 했어요. 이런 이제 기록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내 손에 상처,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처는 언제 생긴 건가요?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의 몸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부활 후에, 부활체도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이 다른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고 드시기도 하죠. 유령이나 그건 뭐 그런 귀신 뭐 이런 거였다면 먹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먹을 것을 달라 하시며 나는 유령과 달리 살과 뼈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부활의 모습은 매우 난해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 예수는 연속적인 면도 있고 비연속적인 면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난해하게 여기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매우 심각한,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경험했고 뭐가 변했는데 그걸 말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복음서의 그 부활의 목격담들을 읽어보면 약간씩 그 차이가 있고 좀 달라요. 근데 그 차이와 다름이 오히려 사실성을 드러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의 목격자들은 여자들이었죠.
여자들이 증언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자로서의 가치가 없었어요. 여인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부활 현상을, 부활 사건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하고자 했다면 아마 여인들의 증언 내용은 삭제했을 거예요.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일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냥 그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 사실성을 더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미와 해석, 그것이 중요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해석해야 했어요. 근데 그 해석은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관념, 부활에 대한 생각에 기초했겠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회는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파는 사두개, 그리고 바리새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에세네파라는 분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종파였고요. 바리새파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던 분파였습니다. 그 바리새파의 일반적인 부활 사상에 따르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옳았음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다가 고통을 겪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고 결국 그는 의롭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왜 저 의인이 고난을 받다가 심지어 죽고 순교를 당해야만 하느냐라고 아마 캐묻게 될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부활시키셔서 그가 옳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신 것을 결국 입증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부활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 차원에서 부활은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마지막은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끝나고 다른 것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끝나고 뭐가 시작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무엇과 단절, 무엇이 연속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생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반면 새 시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지혜, 아름다움과 은혜를 비로소 완전히 실현하시는 때였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고 그게 부활 사상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사상에 따르면 지금 끝이 온 거죠. 그리고 새 것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종말이 이루어졌으며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제자들은 이런 유대 부활 사상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의미를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두 가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의인이셨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극악한 범죄자 내지는
반역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도 죄인이었고요.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보니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었고 그가 가던 길은 틀리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의식의 전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자기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비로소 만물에 깃들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학적인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해석의 전환은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과거를 단절하고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두고 아기다툼하던 자들이 서로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부활 경험 후 제자들의 삶에 비연속성이 일어났어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게 된 거죠. 한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그전과 다를 바 없는 연속성 속에 있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제자들에게 무탈한 삶이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만난다고 해서 꼬였던 인간관계가 갑자기 풀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울었던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아닙니다. 잃었던 건강이 기적적으로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부활절 이전이나 후나 일상은 계속될 뿐이죠. 그럼 무엇이 달라질까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해석학적 전환을 이루어 삶을 달리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두드러지는 현상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7절에는 천사들에 의해서,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형태로 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것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상을 살던 곳입니다. 20대, 30대의 제자, 청년 예수가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푸르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시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꿈에 이끌린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권력자들에 의해 죽었고 예수의 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정치, 종교 권력에 맞서기엔 너무나 나약했던 예수,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두려움에 숨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일상이 시작되었던 그곳,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일 겁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첫사랑과의 장소에 여러분 다시 가시면 왜 그 인간을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나? 아마 제자들은 좀 상상력을 못 해보자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추억의 장소를 좀 이렇게 더듬어 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호숫가, 기적을 보이셨던 마을, 수많은 설교로 가르치셨던 산을 찾아보았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 그분이 보이셨던 행동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았겠죠. 그러면서 차츰 부활 이전에는 몰랐던,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 발견하지 못했던 그분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고 다시 해석되었을 겁니다. 새로 들렸고 새로 보였고 그 장소와 자리가 다시 보였을 겁니다. 사실 그들이 돌아간 갈릴리 마을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척박했고 중심부에서 밀려난 주변인들이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여전히 복작대며 지냈을 것이고요. 호숫가의 비린내와 어부들의 투박한 고함 소리도 여전했을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의 일상에 들어오셨다는 점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일상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였고요. 새로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꿈을 품고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곳에 가서 부패한 정치, 종교 권력과는 다른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허황된 욕심으로 가득 찬 내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때,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 나의 비틀리고 왜곡된 인격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라면 그런 부활은 없는 것이 나을 겁니다. 내 안에 나로 꽉 찬 인생, 그래서 이웃도 하나님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삶이 부활절 후에도 계속된다면 그런 부활은 없는 것이 나을 겁니다. 부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 미움, 원한 등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면 그런 부활도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런 부활일 수 없고 그런 부활이어서도 안 됩니다. 승리주의에 도취된 부활이거나 낭만적이고 순진한 감상주의적인 부활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로 보고 다시 보는 눈을 갖는 그런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상에서 그 일상을 미움에서 사랑으로, 분노에서 용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독점에서 나눔으로, 착취와 갈취에서 공생의 보살핌으로 치열하게 바꾸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의 일상, 현실을 부활의 눈으로 새로 보고 다시 보며 삶의 차원을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은 죽음 후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갈릴리를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도 호련히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셨고 무덤에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셨습니다. 그 꽃향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우리의 삶도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꽃향기를 풍겨낼 삶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꽃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땅에 심겨진 씨앗이 썩고 분해되어 사라져야 하죠. 그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죽음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지는 길을 가야겠습니다. 그
그 지는 길을 걸어 나의 무덤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한지 시인의 식구처럼 부활이 일어났던 기적의 동굴 앞에서 이슬 젖은 풀포기로 주님과 함께 다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피어나서 나의 갈릴리, 우리의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향기를 풍겨내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에게 드리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부활시켜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가 주와 함께 지게 하시고 또한 주와 더불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일상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무덤에서 피어나지 못하고 우울함 속에 서성이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생기와 향기를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지셨으나 무덤에서 꽃으로 피어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